제가 작년에 목 디스크 증상이 좀 와가지고 고생을 했었는데, 올해도 갑자기 또 작년에도 운전을 좀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올해도 계속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손목이 계속 아팠잖아요. 그죠? 손목 하고 다니는 거 봤죠? 목이 점점 또 아파가지고 네, 지금 목을 잘 못 돌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어떤 가정에서 자라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 쪽에서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강남의 청소년들이나 청년을 보니까 타 지역 사람들보다 뭐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예체능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이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자 그러면은 애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막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와요. 뭐 꽁트라든지 아니면은 연극, 그 다음에 워십 이런 것들 다 알아서 준비를 해오고, 그리고 뭐 꿈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포부 이런 것들이 훨씬 커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자라면서 보고 자란 것들이 많이 있고, 부모님들이 다 대체로 출세하고 성공한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뒷바라지를 잘 해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든지 미래에 이렇게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꿈과 소망을 더욱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앙도 보면 가정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국적으로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그 집안을 보면은 굉장히 그 집안의 배경이 남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사가랴 집안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나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가랴도 보면은 당대 보기 드문 경건한 제사장이었고, 사가랴 아내 있던 엘리사벳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가셨겠어요? 그런 사람에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인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예비할 선지자에게 나오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굉장히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년기 때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때쯤 되었을 때는 아마 아주 훌륭한 랍비나 아니면 SNF에 직접 들어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가 이제 광야라는 곳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따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왜 광야를 갔을까요?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 광야는 지금 우리는 사막 지역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거기는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 다음에 뭐 물도 많이 없고, 그리고 매일같이 장렬하는 태양빛과 함께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척박한 땅이 광야죠. 근데 그런 땅에 있다 보면 어떻게 하기 쉽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공간, 세속적으로 완전히 단절이 되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욱더 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요한이 이런 이유 때문에 더욱더 광야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더욱더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한에게 임하여,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요단강 일대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죄 사함이 있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600년 전 예언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엘리야의 심정과 마음으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의 선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가 왔다, 이런 선포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6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600년이 흐른 지금 그런 선지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 보면 옷이 저희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어떤 의복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괜찮은 화려해 보이는 의복일 수도 있고 굉장히 괜찮은 의복인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옷을 보니까 낙타털의 옷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낙타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뭘 먹는지 보니까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 광야에서. 그런데 이게 낙타 옷이나 아니면 허리띠는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옷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특별히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죠. 회당이나 성전에 앉아서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메시지도 보니까 이제까지 많이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대체로 많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지도 굉장히 신선한 메시지,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선포,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 이런 것들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모여드는 사람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이런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유대 사회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인근에 있는 모든 요단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요한에게 나와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갈망하면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원래라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너도 이제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왜 요한이 세례를 주겠어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이전까지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율법 중심의 사람들의 삶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회개하고 세례 받고 메시아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완전히 자신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을 때는 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의 교회에서 완전히 공포를 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세례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몇 그룹이 나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그룹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바리새라는 의미 자체가 그 비유대적인 것들과 자신을 구별한다, 자신들은 좀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의미가 바리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비유대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굉장히 율법과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런 것을 굉장히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킨 그런 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보려는 그룹이죠. 그리고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여기 앞에 보면 성경에서 앞쪽에서 모세가 쓴 성경이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것만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선지자들이 쓴 성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제사장의 가문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런 두 가지 그룹이 굉장히 당시에 유력한 그런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더욱더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딱 보고 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면서 굉장히 당시에 유명세를 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과연 뭘까? 혹시나 이단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와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그렇게 사두개파와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면서 거친 말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려고 너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거친 말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처음에 시작은 바리새파도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출발을 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신 바로 이 일보 직전의 그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한 상태에 있었어요. 사두개파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로마에 좀 빌붙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펼쳐보고자 했던 그런 그룹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런 로마와 굉장히 친하고 이렇게 정부에 빌붙어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파는 정말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어떠냐면 굉장히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형식적인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단지 그런 율법의 정신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문자적으로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인 어떤 위선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이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사탄의 자식처럼 살아가죠.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 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오히려 믿는데 방해하는 그런 그룹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심판이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만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종교 지도자인 너희들에게도 해당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똑같은 하나님.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면 내가 복을 당연히 받겠지, 구원을 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착각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 있는 돌을 통해서도 아브라함 자손을 얼마든지 삼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에게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널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8절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또한 내 성품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나무 가지고 비유를 들죠.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끼가 보니까 나무 뿌리 근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보니까 좋은 열매들이 안 맺혀요. 여러분, 만약 과수원을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좋은 열매들이 안 맺히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 선포를 하면서 지금의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제대로 믿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심판을 부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는 구원을 받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잘못된 삶의 습관들, 방식들을 버려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겠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내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배가 즐거워지고 죄가 쉬워지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니. 11절 보면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얘기하죠. 요한이 하는 것은 단지 물로 회개의 세례를 할 뿐이에요. 세례를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들을 갖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또한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나를 정화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내 신령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것, 내 신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물로 세례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그렇게 막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단지 뭔가 도덕적인 어떤 완전함이라든지 아니면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의 모습이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는 정말 세상의 모습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변화받기 시작하고 지금의 모습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정말 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내 생각을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행동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점점 죄를 싫어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사역자들도 비슷한 일을 하죠. 제가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죠. 단지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교자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준비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직접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이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복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 주시기 원하시는데 또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 저희들도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지금 책망받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단지 종교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활의 나라,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